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리들이 다듬어지고 수습되고 또 이단에 대한 논쟁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많은 종교회의 중에 첫 번째 회의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 유대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가 한 발언이냐면요, 1차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에 대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사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이 가리키는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교도 생활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한 이방인,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방인은 에베소 사람들,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가 이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이교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탕에 내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 관해서. 19절에 감각 없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해석은 고통이나 슬픔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것, 혹은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쾌락과 방탕 가운데로 내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쾌락과 방탕에 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 그 육체의 일에 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배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배운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은 이렇게 시작하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 듣고 배운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격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생각,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변화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이교도와 같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듣고 배운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들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민족 고유의 명절로 쇠는 설이었죠. 새해잖아요. 새해. 해는 날마다 바뀌잖아요. 해도 바뀌고 월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성경은 우리 또한 계속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을 막 풀어넣기도 전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니고데모에게. 그때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거듭남이 어떤 겁니까? 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됨의 원천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육체는 육신의 일을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돕는 일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이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선함,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할 때 거룩함과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해요. 신앙에는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 정도, 만족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사역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신앙에는 그런 단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없어요. 이만큼은 없어요.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조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신앙이 성장하는 그 거듭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